안녕하십니까. 웅국입니다. 이명국은 남성분이고요. 이명국은 여성분입니다. 각각 부부입니다. 자, 부부인데, 이거는 남명어로서 각각 신홀입니다. 각각 신홀입니다. 신홀인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남성분은 26세 음력 10월 양력으로 11월 7일 미시에 결혼했다는 거 카페에서 풀이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명도 25세 음력 10월에 양력 11월 7일 미시에 결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이분들이 각각 결혼을 이렇게 각각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자녀를 굉장히 늦게 뒀어요. 30대 후반, 30대 후반 각각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중간에 안 낳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낳으려고 시도해도 안 됐는데 이분들이 한 분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신앙의 힘,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 가지고 점지가 되었다고 나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신의 힘이 개입해 가지고 이렇게 낳은 것인가, 안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가에 있어 가지고는 운명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운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어떤 종교적 믿음에서 어떤 현몽이나 꿈을 꾸거나 계시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리는 왜 그런 현상이 꾸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차후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떤 모세의 계시나 어떤 성각자, 어떤 불교적 각 종교마다 계시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도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이유를 시원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종교적인 믿음만이 특별한 것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거는 적고요. 어떻게 하든지 운명학으로 노는가 안 노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두 개에서 먼저 남명을 보게 되면, 이 남명이 26세에 결혼했죠. 이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의 결혼이 성립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그랬고요. 어째서 이 대운이고, 이 대운 가운데 어째서 26세며 음력 10월이고 양력은 11월 7일 미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아요. 1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자식을 못 가졌으니까 굉장히 얘가 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는 자식을 왜 못 가졌고,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이 대운도 자식을 못 가졌다는 거죠. 바로 이 대운에 연거퍼서 각각의 이렇게 연년생으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과 두 번째는 딸이 있죠. 이것도 운명학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명국에서 말입니다. 이 명국에 타고난 명국이죠. 그리고 이거는 웅국지문에서만 나오는 준동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죠?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없고요. 대한민국 34종 정도 되는 기문학 앱, 프로그램, 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웅국 김문둥과만이 특허로 부분이고요. 자, 이것이 있어 가지고 먼저 운명국의 이 동그라미 치고 동처, 이걸 통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식을 지금 물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시간과 시제를 봐야 돼요. 시간과 시제를 보는데, 시간은 큰 애고 시제는 두 번째고, 또 한 명, 두 명만 있습니까?
뭐 4명도 있고 옛날 같으면 7, 8명도 10명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것도 보는 방법이 있으니 일단은 여기에서 시간이 큰 애고 시지가 두 번째를 알게 되면 차후로 세 번째가 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먼저는 자식이니까 여기에 보기 전에 먼저 흘러가는 기운을 읽어야 돼요. 삼목은 먼저는 암장수 오토와 더불어 인호술 합화가 생성되어 있으니 나는 바로 칠화로 화인 겁니다. 칠화로 화인 거예요. 그래서 칠화로 화해 가지고 사구금을 극을 해요. 극을 하니 이거는 시지를 극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연지 월지 자기 직장을 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직장과 이러한 육정들이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자식이뇨 하게 되면 여기에 자식은 이화입니다. 이화가 삼합으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럼 유금은 시간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시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인호술 합화가 돼가지고 칠화는 7고 3살 6수해도 여기 제자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구금을 그걸 하게 되면 망가지죠. 그래서 이 명국은 자식이 매우 귀하다, 없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아차 그러면 아주 흉하게 되는 운이 됩니다. 특히 이런 나이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식이 흉하고 또 여기에 이르는 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나이 외에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나이만 대강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자식을 가질 수 없고 자식이 흉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읽혀져죠. 자, 이런 가운데 결혼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했죠. 그러면 팔목이 이 대운에 결혼했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때 왜 자식이 없는지, 이 자식이 없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대운에서 그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운에서는 자식이 두 가지에 이렇게 가는 법칙이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칠화로 가요. 여기에서는 칠화로 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칠화로 가고 이화로 가요. 여기에 두 갈래율에 갑니다. 가는 법칙이 있으니 이것저것 모순이다 하는 것은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기존 기문둔갑은 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자기적인 단식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갖다가 파혼이 된 이유가 화금상전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 등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런 신수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화금상전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등사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를 질문해야 될 것이고요. 신수에서 이렇다면 원명국에서 이런 거는 결혼 자체가 불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되물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팔목이 이화로 가게 되면 당연히 먼저는 유금으로 가겠죠.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육수로 각각 가게 되면 제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칠화로 가게 돼 있어요. 칠화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오토가 여기에서 인옷을 합화돼 가지고 칠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화는 사공을 극하네. 여기는 큰 자식도 안 되고 적은 자식도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직장 문제가 안 좋겠죠. 이들 육신도 흉합니다. 자, 그래서 자식이 이 대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읽었고요. 두 번째, 이 대운에서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물론 삼형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칙은 먼저 가는 1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여기로 가게 됩니다. 또 여기에 가는 것도 있겠죠.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는 어디로 가느냐 하게 되면 그 1순위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 대운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대운에 제자리가 되는 거죠. 제자리 구금은 이제는 육수로 가게 되면 육수는 정인이라서 할 것 없이 그대로 삼목이 있는데 삼목은 인호술 합파가 돼요. 삼목의 이화로 가더라도 공이 동일합니다. 공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옷을 합파해서 그걸 하니 이 또한 자식이 없다. 이 유금이 바로 십토가 여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가고 시험관 아기 등등 하게 되면 운이 없을 때는 시험관 아기를 백날해도 안 됩니다. 운이 있을 때 하게 되면 됩니다. 그죠? 여기에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서 기도의 힘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운곡기문둔갑을 해보면요. 운곡기문둔갑 아니면 그런 해단이 절대 안 옵니다. 그냥 끌어붙이기, 그냥 이어붙이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일관적인 그런 해단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찌 되느냐. 자, 여기에서는 생문생계이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생문생계가 된다고 결혼 못하고 자식을 못 낳고 죽고 하는 거는 왜 그런지를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단지 다른 또 해단이 있고요.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1순위가 사유축 합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대운에는 시간이 이화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운의 10도는 시간이 합하는 거죠. 시간을 합하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수도 가고 6수도 갑니다. 그죠? 1수로 가는 것은 자축합도 제자리니 그대로가 유금이 되고 6수로 가면 정인이라고 일러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7이 오기 때문에 인옷을 합파되니까 7이 그걸 하니까 자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삼목이 인옷을 합파되면 여기가 시간이 이화라 그랬잖아. 이화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면 7화가 여기에서는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 대운도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7화는 대운이 여기 있어요. 중심축이 여기 있으면 크가지 않고 이렇게 대운에 깃들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식을 낳는 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큰애가 시간과의 합이 되죠. 시간과의 합이 됩니다. 시간과 나와의 합이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라는 것은 넘어가고요. 너무 100% 다 설명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식과 한 몸이 이 대운에는 나와 자식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는 동일하게 이렇게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육수는 그대로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운 가운데 몇 살에 자식을 낳을 것인가? 몇 살에 낳을 것인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대운에 출산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운 10토에 이르는 나이가 되겠죠. 그러면 10토가 이르는 나이는 2화도 있고 7화도 있고요. 화생토요. 그렇죠. 완전하게 한 몸으로서 10토 그대로 그 자리가 되는 것은 자축합토이기 됩니다. 그럼 이 나이는 41살이 되겠죠. 41살보다 빠른 나이는 일수 그대로가 되는 것은 신자진 합수 39세가 됩니다. 그래서 39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 39세는 여기에 와가 있어요. 신자진 합수대가 39세는 이제 일수가 되어 있죠. 그럼 몇 월달인가 하게 되면 일수를 생하는 이달이거나 되겠죠. 그렇지만 이달은 이미 동행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음력 6월이죠. 6월보다 빠른 달이 있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사유축 합금이 되니까 음력 4월이 앞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력 5, 이제 4월 달에 됐잖아요. 4월 그 다음에 며칠인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며칠에 날 것인가 한 게 네, 이게 양력으로 5월 27일 진시라고 했네요. 그러면 양력으로 5월 27일이니까 이 날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이 4월 달이잖아요. 지금 4월 달인데 4월 달을 생하는 일진이 바로 그 일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날도 되고 이 날도 되겠죠. 목생화, 목생화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날이 더 강하니까 일진이 이 날이 되죠. 그러면 일진이 일간하고 내하고 있는 삼목이 일진이 됩니다. 일진이 되면 이 삼목은 일진이 5월 7일도 있고 17일도 있고 27일도 있습니다. 그럼 5월 7일은 병신이요. 5월 17일은 병호요. 5월 7일은 병신, 병호. 그 다음에 5월 27일은 병진이 됩니다. 그런데 왜 5월 27일 이날이 되었을까요? 이게 또 해단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날이 되는 것은 5월 27일 되는 진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관계에 따라서 또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신날이 될 것인지, 이건 날이 될 것인지, 이 날이 될 것인지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살에 또 자식을 낳았네요.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자식은 구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하는 홍국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걸 생하는 것은 5토와 10토밖에 없어요. 이거는 35세, 만 5세니까 이 대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수 40살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0세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보는데 40세도 공이 일수가 제자리로 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걸 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기에 육수로 가가지고 7화도 그대로 이 대운으로 가가지고 이 대운이 일로 가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데 40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40살이면 몇 월달에 낳을 것인가? 1, 2, 3, 4, 5, 6, 7, 8, 이 8월이죠. 아까 전에 시를 말하지 않았네요. 시는 진시죠.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일진은 5월 27일 일진이라 그랬죠. 그럼 시는 요걸 이제 생하는 것이 4월달을 생하는 것이 1이니까 여기에서 일진이 이날이 되었고 시는 자축, 임묘, 진사 똑같이 일진일 여기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일진의 이화가 됐기 때문에 목생화를 생가지고 여기가 진시가 덕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9세에 그러면 왜 덕남을 했는지는 그 아들인지 딸인지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원리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이는 되었잖아요. 그러면 40세 1, 2, 3, 4, 5, 6, 7, 8 40세를 생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그러면 여기에 40세를 생하는 것은 1, 2, 3 1, 2, 3이 되고요. 40세 39세 헷갈리는 40세 여기 40세에 자식을 낳았고요. 여기에서 그죠? 대운에서 40세를 낳게 되면 40세가 여기 이제 1월이 되고 2, 3, 4, 5, 6, 7, 8이 되는 거죠. 8. 그러면 8월 달에 이제 7화가 됩니다. 7화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7화에 화생토 되니까 음력으로 8월 달에 1, 2, 3, 4, 5, 6, 7, 8 되는 거죠. 2화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7화가 화생토를 하기 때문에 40살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8월 달에 되면 8월 달에 며칠 날 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백기나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또 찾아올 수가 있고요. 40세 여기 변하는 시기 되거든요. 나이마다요. 40 변화 시기야지 양력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며칠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아들 딸인가도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아들이라 그랬고 여기는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찾아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우자는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은 카페를 통해서 원비란을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여성분이 보게 되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시지가 두 번째, 시간은 여기에 있네요. 자식이 여기 있고 오토고 하나는 밑에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여기에서는 25세를 했네요. 그러면 25세에 이 대운에 결혼을 했는데 어째서 여기도 동처가 지금 이렇게 있죠. 준동이 각각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식이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 대운에 결혼했는데 이 대운에 25 같으면 보편적으로 이때 출산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25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3년 안에 출산 일반적으로 합니다. 여기도 자식을 못 낳는 이유, 여기도 못 낳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자식을 들어선다는 거죠? 이분이 신앙심이 되게 높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났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원비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보게 되면 38세 같으면 여기에 38세 출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운이 돼야 돼요. 이 대운도 당연히 나이가 여기에 38세를 자식을 낳았다면 이 대운도 자식이 낳는 것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어찌해서 이 대운에는 안 되고 이 대운 가운데 38세는 됐냐는 거죠. 그게 무슨 공부를 안 하면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원리에 따라서 낳을 수밖에 없는 법칙에 따라서 이 대운은 못 낳게 되는 거고요. 이 대운은 낳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운에 각각의 여기도 첫째는 아들이요, 두 번째는 딸을 낳을 수 있는 운명이 되는데 이거는 시간상 내지는 또 다 말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카페를 운비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에 의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운명학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운명은 뭡니까? 이치거든요. 이치가 30% 맞고 50% 맞는 걸 이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치는 완전하게 답에 딱 100% 맞아 들어가요. 이치는요, 거슬릴 수 없는 법칙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단지 못 찾아가지고 30% 찾고 50% 찾고 60% 찾았을 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이해할 것인가? 이거는 어떤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도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 유명한 이것도 요수공주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하게 놓여 있었을 거고요. 설총이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또 운명적으로 놓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부설거사 같던 분도 당연히 스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울명함이라고 유명하죠. 교인도 맞이하고 자식도 이렇게 낳아가지고 출가를 인도한 거고요. 깨달음을 다 인도한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도, 운명적인 것은 누가 거역할 수 없어요. 이 정해진 운명은 그걸 정업이라 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정업은 나도 하늘의 신도 어떤 신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종교적인 믿음에서 그 시기에 그런 기도를 함으로써 났다 이런 것은 그 시대에 그런 행몽이나 그런 원리가 있어요. 어째서 그런 행몽을 꾸게 됐는지 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 전부 다 운명이라는 것,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운명을 알게 되면 어떻게 연기하느냐,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각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그릇은 이미 안 됩니다. 관운이 없는데 백날 기도하고 시험 친다고 가면 됩니까? 들어가도 나와버려요. 안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알고 따라가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만 같았으면 고등학생이 이제 진로를, 이런 진로, 자기의 어떤 그 운명상 놓여있던 직업, 이런 것을 참 안타깝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는 찾아오시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상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 진로를 모르고, 물론 다른 운명학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운국 비문은 명료하게 그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길을 못 찾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자기가 살 수 있는 배우자 태생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태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